부터 약 2시간 동안 성경적인 근로의 개념과 직업관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교제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부분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제만을 주제로 교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고 사람에게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만물과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범죄 전에 사람에게도 일을 명하셨는데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는지 자연적으로 땅에 난 것을 거두는 일만 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도 일을 해서 식물을 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23절에 보면 범죄 후에는 밭에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땅을 경작해서 식물을 재배했던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이 채식을 했지만은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 기록대로 종교의 교법으로 어떤 식물을 먹고 안 먹고를 정하거나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만 해야 된다는 채식주의자, 또 육식을 선호하는 육식주의자로 나누어져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럴듯하게 주장을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채식과 육식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채식과 육식을 적절히 먹으면 가장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일을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 1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축, 육축과 짐승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만드셨습니다. 늑대를 길들이가 개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늑대는 야성을 가진 이러한 동물로 만드셨고 개는 집에 기르는 가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범죄 전에 사람에게 명하신 일은 주로 지구에 있는 공중의 새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과 바다에 있는 어족을 다스리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 일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후부터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범죄 후에는 여자의 해상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모두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외의 모든 동물들도 잉태와 출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통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심판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과 해산의 고통은 수고를 크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은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해산의 고통을 어느 정도 줄여주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 신을 벗고 해산하는 방에 들어갈 때 이 신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제 둘째 누님이 첫 아이를 해산할 때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던 경험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천장 석가래 나무에다가 이 석가래 나무 이렇게 알지요? 전 지붕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강목끈을 2개를 달아가지고 누님이 그걸 붙잡고 양손으로 붙잡고 신음을 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차마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이상화장님도 한번 까무려 채워버렸죠. 준혁이 출산하다가. 제가 살던 고향, 저희 앞집에 살던 경자라는 누님 친구는 해산하다가 자식은 살리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남자들이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전에는 이런 고통이 아니었지만 범죄 후에는 이런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직업상 수입이 좋은 직장과 또 이제 적성에 맞는 직장 일을 할 때에 이를 즐긴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즐거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든지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일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배고파 보면 내가 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수고가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일은 창조부터 율법시대까지 주 6일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일로 지키며 휴식을 했습니다.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6일 일하고 하루 휴식하는 안식일은 율법이고 기독교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요, 창조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일상생활에서 주 7일 동안 일을 해야, 공부해야 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이 없이 일하고 공부해야 세상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자들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많습니다. 일본보다 10배가 많습니다. 한국보다 200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데 돌아가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01년에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에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노벨이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노벨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공동수상자가 많이 있었어요. 한 개 부분에 공동수상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수상자를 포함해가 902명이 상을 받았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입니다. 당연하게. 민족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1위입니다. 210명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약 22%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40%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22%가 맞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한 번은 철저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권력과 무기와 검력을 다 거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쉬고 이제 일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머리가 좋고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휴식의 원칙입니다. 주 5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거역하면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 하루 휴식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인간에게 어떤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율법으로도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어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성경에 없는 그들이 만든 유전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너무 많은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짐을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만 세칙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노동으로 보고 금지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노동으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약 1km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들이 정한 세칙은요,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정한 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것처럼 구속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땅의 수고를 거치는 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의 그림자입니다. 주님도 일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구속 일을 마치기 전에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요, 성수주일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율법적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해서 죽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주 6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 하루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말씀으로 친교를 가지는 것을 참으로 법이 아닌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원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섬기며 하루를 잘 쉬면요, 머리도 명석해지고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쉬는 효과를 연구하는 자들이 발표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근로는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실제로 잠언 12장 24절,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대로 부지런한 사람과 민족이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은 많이 못 받았지만은요, 너무 부지런합니다. 저 사우디에 가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은 지금 놀고 그늘을 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다가 죽을까 봐서 겁나더라 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예, 주님께서도 30년간 손에 굳은 살이 생기도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수의 일을 그만두신 후에는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을 보이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일을 마치지 않고는요, 주님께서는 성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목수나 천막 만드는 일들은요, 남에게 돋보이거나 수입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기천이 없고 직업도 기천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도 없고 하는 일, 은사의 귀천도 없습니다. 장로들이 귀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귀하고요, 모두 귀합니다. 헌금 드리는 일도 귀하고 참석하는 일도 귀하고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상 주시지,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이것 따라서는 상을 안 주십니다. 상 준다는 성경의 발표가 없어요. 오늘날 말씀 집회를 일찍 마치고 정주현님 통해서 구원 간증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 직업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나누고 이를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에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길어야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에 그만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건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보아도 이런 험한 일을 할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시고 건물 주변에 밥이 떨어져서 주워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랑을 듣지 마십시오. 실제로 건물을 청소하는 일은요, 수입이 많지 않고 힘드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비를 조금 받고 일을 대충 해주는 청소 대행업자들 외에는 얼마 못 가서 다 그만둡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를 해서 건물 환경이 깨끗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청소 일을 왜 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제 자매가 당신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보다 수입이 많은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자매가 말을 했습니다. 유자매에게 제가 내가 이 나이에 나한테 일자리를 줄 곳은 아무것도 없다. 조풍의 행정이 일할 군복이 지났다고 취직하러 이력서 들고 가니까 취직 안 받아주더라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현재 일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일하고 원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일뿐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출퇴근하려면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주님 섬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유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될 때까지, 건물 주인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토요일에는 교회당 일과 건물 일을 한 후에 서로 이런저런 이제 대화도 하면서 꼭 외식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요, 날짜와 횟수는 가정별로 정하시고 가족이 함께 가끔 외식을 하시면 가족 간에 더욱 화목해질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